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정보업체는 이렇게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하면 남자 여자를 소개받아서 이제 사귀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력을 써야 되고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받은 결혼정보업체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신랑감과 신부감으로 또 서로 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하는데, 보편적으로 고시생 같은 경우에는 꿈은 있죠. 고시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또는 뭐 고시 합격해서 무슨 뭐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꿈이 있을 텐데, 일단 고시생으로서 결혼정보업체에 자기 이력을 넣으면 등급을 나눌 때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사람의 등급은 위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이제 갑자기 막 상승을 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마치 등급을 높이듯 그런 거를 추구하죠. 이렇게 갑자기 꼴찌에서 최상위층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누군가 뺏을 수 없는 어떤 삶의 위치에 세워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되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의 꿈에는 좋은 대학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어떤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이겠죠.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자아실현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뭔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뭔가 등급이 높아져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막 이루어서 어떤 자격을 얻었고 이제 내 인생이 평탄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인생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빼앗기고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인생의 끝까지 간다 해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게 땅의 가치라는 것인데, 땅의 가치는 그 어떤 것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한 것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가치라고 하는 이 하늘의 가치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내가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함께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유한하게 죽음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죠. 영원한 가치를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죠.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건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노력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될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모든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똑같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한 인생에 내 시간을 쓰지만 이 땅에 사라짐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뭐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의 삶과 일터가 땅의 가치를 붙잡으면 이 땅의 것과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것이 돼요. 근데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시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하시면 그것도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삶도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붙잡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가정인지, 나의 일터는 도대체 어떤 가치로 세워져 가는 일터인지, 부자가 소출을 거둔 다음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내 인생은 평안해. 몇 년 동안 내 거 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땅의 가치를 붙잡고 설계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말씀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부자예요.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끝났고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 성경에는 다른 단서가 붙여져 있지 않았지만 정말 비참한 거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 그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갔어요. 역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 되든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질 것이고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혼과 연결된 삶이 될 것이고 그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화학적인 그냥 분석으로만 계산하면 몇천 원어치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데요. 몸을 태워서 물질을 빼내서 비누를 만들어도 몇 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적인 분석으로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만들어내려는 몸은 몇천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만큼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돼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또 여러분의 가진 여러분의 위치만큼 세상적 가치는 말하겠죠. 그런데 하늘의 가치로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 쓸데없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초라한 듯 보여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 공군에 있는 조종사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1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군에 입대하고 조종사가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을 조종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 또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보통 10억 원 정도 되어서 보통 공군 조종사를 가리켜 워킹 포춘이라는 단어를 붙인대요. 이게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돈다발이다. 국가가 저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국가의 재정이, 세금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키워낸 것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돼서 워킹 포춘이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돈다발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병이란 계급장을 단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분대가 조직이 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병사를 구하는 장면의 영화입니다. 영화나 가능한 것이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조종사가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구해야만 되죠. 이 사람에게 투자한 국가의 재정이 있고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는 이 조종사를 구출해내기 위한 분대가 일단 조직이 되었고 훈련을 시켜서 언제든지 구출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의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대개 세상은 이런저런 기준으로 가치를 말하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듯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땅의 가치를 살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면 이런 기준으로 나를 일단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것이고요. 남들보다 비교된 자기의 초라함이 보이면 열등감을 갖게 될 거예요. 비교되는 나의 모습은 항상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은 때때로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땅의 가치를 붙잡은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기 시작하면 존재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 달라짐은 우리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일단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존재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이미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로 세상의 평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의 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나의 삶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평가할까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의 가치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를 규정지어요. 야, 네 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야. 너의 몸 성령의 전이야.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고 말하는데 이 값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부여하면서 값을 지불하시거든요. 어떤 물건은 저거는 100만 원의 가치는 안 돼. 그러면 안 사실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저건 1억 원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 살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야, 너는 내가 독생자를 내주는 값의 가치를 너한테 부여했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 독생자를 내주신 만큼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를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가치가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은 지금부터 나의 삶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위해서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순절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치를 회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되찾아오셔야 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의 피값이니까 목숨의 값이니까 그 가치만큼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고 저의 삶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 일상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내 일터나 거기는 주님의 피값, 목숨값을 지불한 가치가 부여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셔도 안 되고요.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여기셔도 안 돼요.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제 4월달 되면 4월 10일 날이 이제 국회의원 뽑는 선거 날이잖아요. 출마한 분들은 아마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 것입니다. 이유는 선출되고 선출되지 않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선출될 때 누리는 권리와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지지만 선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여한 이 하늘의 가치는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놨어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이게 정말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곡할 일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고 목숨의 값으로 구원해 놨더니 하는 일이 또 땅에서 땅의 가치를 붙잡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많이 내리는데 믿음을 말할 때 자기 발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서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섭게 되게 다가오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막 나를 절망시키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근데 또 다른 믿음의 눈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영광스러운 가치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자리에, 그리고 성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땅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려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초라함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가 높은 값을 막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고장난 것처럼 그거는 진짜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비싸게 주고 뭔가를 사서 그 기능이 발휘되기를 원했는데 뭐 에어컨이든 뭐 TV든 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장 났어요. 그냥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처럼 돼버렸어요.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가요. 고치려면 돈 들어가죠. 주님이 목숨값으로 구원해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해놨더니 여전히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데르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 오리들 틈에서 있는 이 오리 새끼는 모양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러니 오리 새끼들 안에서 늘 이렇게 너는 못생겼어 하고 왕따시키고 너무너무 모습이 다르니까 늘 소외돼 있고, 그리고 늘 외톨이가 돼 있어요.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늘 부러웠어요. 나도 저 오리 새끼들처럼 함께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 한 마리를 봐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가 부러웠고 우아한 모습이 부러웠는데, 그 백조가 어느 날 날아서 자기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왜 너 거기 있냐?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조인 줄도 모르고 오리 새끼들 틈 안에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취급을 당하면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오리들 흉내를 내면서 살까요? 띠뚱대뚱 걸으려고 하고 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흉내낼까요? 아니요.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는 날갯짓을 시작해 볼 것입니다. 자기도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높이 날고 싶은 생각에 그는 끝없이 노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리들은 날개를 가졌지만 띠뚱뚱 걸어야만 되고 물 위에 헤엄은 치지만 하늘을 날 수 없는 오리와 같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날갯짓을 끝없이 해서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기를 꿈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부여된 사람들이 세상을 흉내내며 쫓아가려는 삶을 멈추셔야 되고 믿음의 날갯짓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더해 세워진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초라하게 세상과 비교되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일터가 되도록 믿음으로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노력을 멈추시면 우리는 비참한 땅의 가치를 쫓아 사는, 백조이면서 오리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갯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을 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방식이 눈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칼럼을 보니까요, 대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은 독립심이 없죠. 의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말을 하면서 불안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방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가방에 눈길을 준대요. 이 사람은 가방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가방에서 찾는 거죠.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막 쫓아가냐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가방의 기능은 물건을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비싸게 준 명품 가방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마치 동일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그의 눈길은 결국 그의 자신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근육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막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건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눈길은 근육에 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약이나 운동하는 것, 그럴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돈에 눈길이 가겠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눈길이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나의 눈길은 주님을 향하지 않아요. 항상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내 눈길을 끌지 않아요.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를 하는지도 관심 없겠죠. 내 눈길은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눈길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내 시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또 다른 판단하는 방법이 집착하는 단어나 집중하는 시간들의 일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시면, 뭐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에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가 변화되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복음의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감옥에 가도 빼앗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지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이 이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국이 확장돼가는 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시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실 로즈라는 사람과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세실 로즈는 아프리카를 정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기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실 로즈는 영웅이 됐어요. 영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노예를 잡아와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영웅이 됐어요. 리빙스턴은 영국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것에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고,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무시했어요. 땅의 가치를 붙잡은 한 사람과 하늘의 가치를 붙잡은 한 사람, 둘의 삶의 모습은 너무 달랐죠.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는 세실 로즈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의 선교 역사의 그의 삶은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실까요? 땅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적인 것에 목숨 걸듯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실까요?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은 주목하실까요? 한번 성경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시면
요셉을 우리가 말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출세했잖아요.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말할 때에 왕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고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말할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어 있는 다니엘을 우리는 주목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디를 관심 갖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놀랍게 총리가 된 애굽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며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늘의 가치를 붙잡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일 뿐이죠. 다윗의 인생에 우리는 왕위에 있는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수많은 기록들은 도망자의 시간에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고 그곳에 쓰여졌던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에 주목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인생의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그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어도 한나라의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듯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셨다면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주관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본인에게 물어보시면요,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기업이 더 성장돼야 돼요. 권력을 가진 어떤 분들의 당신 성공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본인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십니까? 땅의 가치를 붙잡으셨다면 바닷물을 마시도 늘 갈증 가운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날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았다면 요셉의 인생의 노예의 시간도 성공한 것이고 감옥에 갇힌 시간도 성공한 것이고 다윗의 인생의 도망자의 긴 광야의 시간도 성공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성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가치를 붙잡으셨다면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지 않는 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땅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땅의 것도 잃고 하늘의 것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것도 얻게 될 것이고 땅의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의 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삶이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늘의 것을 얻는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땅의 것도 주시는 복의 자리로 세워진다는 말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능을 얻은 다음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늘의 가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기자가 종군 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이 아니어서 목숨 걸고 싸울 이유는 없지만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 안에 들어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도 종군 기자는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가 혹시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뭐 종종 그런 죽음의 소식들이 전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죽음의 소식에도 목숨을 거는 종군 기자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시간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게 진짜 이 생명의 가치가 내게 있는지,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주님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내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내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에, 땅의 가치에 그냥 붙잡혀서 아니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혹시 이 땅의 가치만 붙잡고 목숨 걸듯이 지금 여러분 사시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돼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정말 초라하신가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백조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혼과 연결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시몬을 부르시는,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어부인 시몬, 나중에 베드로인 이 베드로는 배가 자기의 목숨이었어요. 그의 전부였어요. 그물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의 꿈이며 희망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고기 잡는 어부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가치를 바꿨어요. 바꾸는 순간에 그는 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목숨처럼 절대로 버릴 수 없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묶여있는 것에 대해 목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자리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내 가치는 주님의 목숨값에 구원받은 나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소중하고, 그런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그렇게 일하는 내 일터가 소중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되죠. 제가 설교의 결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땅의 가치를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여러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가치를 붙잡은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인생이거든요.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유혹한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자리를 잘 보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하와에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땅의 가치거든요.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만든 문장을 한번 보실 텐데 제가 다른 대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땅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어떤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대직 이야기를 좀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결론 부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대직의 사명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기름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나중에 갖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기름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차에 기름을 넣어줬어요.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조금 있다가 어느 할머니가 와서 손자와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진 돈이 없어서 기름을 또 퍼주면서 이거를 팔아서 식량을 사서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하고 또 떼어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등대불이 없기 때문에 길 안내를 받지 못해서 암추에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했고 침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배에 많은 재산이 손실됐죠. 등대직의 사명이 뭐예요? 기름을 떼서 차에 떨어진 운전석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할머니와 그 손주들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물론 중요하고 잘한 거잖아요. 근데 등대직의 사명은 등대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늘의 가치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누구와 부러워할 인생을 추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같이 가장 비참한 듯 버려진 듯 배신감과 상처와 얼룩져 있는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죠. 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쓰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등대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이 가치를 따라 내가 오늘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내가 이러한 일터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내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기를 소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등대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